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이제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17장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17장 사도행전 17장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요. 오늘 묵상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두 단락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것과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제 어딜 가든지 전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여기서는 오랜 기간 동안 좀 텀을 좀 길게 두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성경 강론의 핵심이 뭐냐?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의 성경 강론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밝히는 설교와 강론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를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증거는 뭐라 그래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부활이었던 거죠. 바울이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다, 구원주다, 이 근거로 사용한 게 바로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그리고 들어야 할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다?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 지점이 연결되고 열려질 때 복음적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표현으로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하지만 복음을 따른 거죠. 복음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항상 이런 일에는 방해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야손이라는 돕는 자가 이미 바울을 탈출시킨 뒤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지점이 사실은 여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이 야손과 형제들 같은 돕는 자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 안에 많은 교회의 문제들의 해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돕는 자를 만난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리더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헌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세울 때 기준은 뭐냐? 성실함, 능력 있는 거, 그리고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리더로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도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많은 경우 결국 그 리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세운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사실상 리더가 세워졌는데 그 리더를 통해서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교회의 리더의 자리는 개인 안에 있는 복음을 공동체로 편만하게 흐르게 하고 더 넓게 해서 이 복음의 영향권 안에
복음의 지식의 영향권 안에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인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결국 그 공동체는 사람이 세워지거나 양육되거나 훈련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복음의 맥이 끊겼기 때문이죠. 복음이 설교 시간에 대중적으로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 간의 복음이 흐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양육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싶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리더가 훈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을 흘러가는데 돕는 자, 즉 리더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훈련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돕기 위해서. 어쨌든 원리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리더가 훈련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리더가 세워지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부적으로 복음을 계속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복음을 퍼뜨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든, 성도들을 독려해서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는 복음을 퍼뜨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복음을 돕는 사람들, 리더들이 세워지는 원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도 보세요. 자,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14절도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을 돕는 자들.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도록 함께하는 리더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외에도 그 복음 자체를 듣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베레아의 기부인들이나,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헬라의 큰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돕는 리더입니까? 혹은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들은 복음을 퍼뜨리고 흘러가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거기에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퍼뜨리는 교회의 리더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퍼뜨리는 그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타난다. 그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도 겪게 될 겁니다. 언제요? 복음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 우리 한번 묵상을 해봤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리더로 훈련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복음 퍼져나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개인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퍼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다른 세상 사설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와 지식들을 끊임없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복음이 흘러 넘쳐서 결국에는 교회 외부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도 이 복음의 원리,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다가오는지 그 원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교회가 선조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이제라도 함께 동참하여 복음 전하는 우리 개인, 교회,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요즘 무더위죠. 그래서 어제 뉴스 기사에 보니까 고령이신 분들은 막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온열병에 이제 막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을 잘 돌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럴 때 또 8월 달에 막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쉴 때는 좀 쉬시고 좀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마음에 좀 안식을 누리는 이럴 때 오히려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 주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어제 월요일 날은 집에서 좀 쉬다가 교회 가서 할 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축구 이제 훈련하고 배우고 또 시합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오랜만에 땀을 그냥 쫙 빼고 왔더니 굉장히 또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축구 초심자들 중에 좀 내가 축구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훈련해보고 싶다, 체력을 좀 증진시키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면 저희 모임은 이제 시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제 군포에서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력도 꼭 늘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